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응답도 큰 응답입니다만은 요번 인조이 페스타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갑자기 야 진짜 이런 응답을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런 응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엘리야가 했던 기도, 영감의 능력 갑절로 내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저는 진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응답도 크지만 이번 인조이 페스타 제5의 ORC 너무너무 큰 응답이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처음 내가 복음 듣고, 저는 솔직히 목사 돼서도 복음 못 들었어요. 복음이 내게 돼야 복음 들은 거예요. 길거리 가는 남자 다 내 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하고 같이 살고 결혼해야 내 남자지. 그러니까 복음 들었어도 복음이 내 거 안 되면 복음 못 들은 거예요. 진짜 복음 듣고 저는 그래, 복음 가진 나 혼자면 된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나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확신이 있었어요. 복음 가진 하나면 된다. 그랬다니까. 그리고 안 와도 된다. 내 자녀 둘, 아들, 딸 둘만 복음 제자로 키우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메시지를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길게 할까 그렇게 이제 1강 그랬는데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현장을 정복하라. 여러분, 과연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 세계를 정복해라 그런 말인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현장 그러면은 나, 가정, 교회, 지역, 나라, 세계, 그게 다 현장인데 현장 정복이 가능하겠는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현장 정복 세계복음화 가능한가? 가능하죠.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고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막 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복음화를 기획하고 막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는다면 어렵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했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복음, 그리스도로. 무엇으로 현장 정복하고 세계 정복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해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있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면 정복하는데 무엇을 정복할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지고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237 5천 종족.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그 예배할 때에 요즘은 왜 그 마스크가 입이 보이는 마스크 있더라고요. 교회 주일날 예배할 때는 그 마스크로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반응을 보고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 목사님이 뭐 전혀 반응과 관계없이 이제 하시는 분이지만은 우리는 반응을 보고 하잖아요. 코 이하는 다 가리고 눈밖에 안 보이니까는 알아들었는지 웃는지 비웃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입이 보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제가 이 교회를 지금 34년째, 33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3년을 저하고 같이 계신 분이 있겠고, 뭐 이제 한 달 된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요,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은, 아, 저 사람이 행복하구나. 만족하구나. 행복하지 않구나. 뭔가 불만족스럽구나. 이게 보여요. 인상을 보고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얼굴을 보죠. 얼굴하고 뭘 같이 봅니다, 제가. 얼굴하고 뭘 같이 보면은 그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저기 가로 속에 있는 캐션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 출석 성도 1000명 되는 날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정도 숫자 모여가지고 이 가로 안에 있는 건 얘기하면은 렌트하는 소리지 그래요. 그래서 안 해요. 렌트하는 소리지. 그래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1000명 출석해서 이 가로 안에 있는 얘기를 하면은 대중 중에 하는 말인데, 아, 저게 내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려요. 근데 이 숫자에서 내가 가로 속에 있는 얘기 해보세요. 렌트하는 소리지. 누구한테 들었지. 이렇게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로 안에 있는 것과 이 사람과 그 사람이 틀림없어요. 이렇게. 자, 내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내 거다. 그거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내 거다 해가 내 것도 아닙니다. 사단의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는 거예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물질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쓰고 살다가, 그렇죠?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쓰고 살다가 주님이 내놔 그러면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는, 그게 안 되니까는 얼굴만 봐서 모릅니다. 점은 알 수 있어요. 가로 안에 있는 거 같이 봅니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별 미소를 다 지어도 보여요. 아, 불안하겠다. 만족은 없겠다. 행복하지는 않겠다. 어느 날 행복이 한 번씩 들어오겠구나. 왜? 자기가 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순간 행복합니다. 그때 이 가로가 이것이 없어지죠, 이제. 그러다가 또다시 이게 생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행복했다, 안 했다, 만족스러웠다, 불만족스러웠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다른 거 없어요. 현장을 정복해라. 세계복음화 해라. 그것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방법도 내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 목적도 내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자, 그러면 서론. 문제부터 알아야 돼요. 문제부터. 자, 여러분 다 알고 있다 들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얘기 안 했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그 내 거 안 되면 그 내가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만 문제로 보여야 돼요. 이것만. 다른 문제는 문제로 안 보여야 역사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돈, 성공 이것을 문제로, 그러니까 나, 돈, 성공 하는데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의 그거는 문제를 안 보고 있어. 그게 문제예요. 돈 하는데 그것이 문제를 안 보여. 그게 문제라니까요. 성공 하는데 그게 문제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를 바로 알아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요것 말고 뭐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자꾸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 말을 모르고 넘어가면 여러분 진짜 그게 문제입니다. 늘 내 인생 앞에서 나, 돈, 성공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로 안 보인다. 그게 문제예요.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문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좀 무식한 말로 까놓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는 없는데 저보고 우리 목사님 문제가 많아. 왜? 요거 나, 돈, 성공 하는 것 말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 문제가 많아 라고 한다면 그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중직자를 쳐다보고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에 나, 돈, 성공 그거 외에는 그 사람에게 문제를 안 보여야 된다니까. 이거는 문제로 안 보이고 다른 것이 문제로 보여.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부터 제대로 알고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나 아닙니다. 오직 성령. 나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요. 저는 요즘 이제요, 이렇게 식당 가고 그러면은요, 이제 혼자 밥 먹는 시간이 저도 많아요. 이제 혼자 이렇게 혼밥? 혼밥 이제 할 때 많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그런 백반집 이런 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음식이 나오고 이런 거요. 약간 지저분해 보이긴 한데 그게 이제 입맛에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가면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식당 아줌마들이 말을 걸어요, 이렇게. 그 이제 나이 먹은 아줌마들이 그래갖고요. 어떤 아줌마는요, 저 또래 되겠네요, 그래요. 자기 또래 되겠다면서 저보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엄청 늙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를 보고 사장님 제 또래 되겠네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몇 살에서 그러니까는요, 제 나이 또래야. 그런데 그렇다면 저분이 나를 볼 때 자기처럼 늙어 보인단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60 좀 넘었어요. 연 넘었는데 60여 년이래 이제 살았는데, 뭐 노바디 인생, 또 뭐 에브리바디 인생, 또 아니면은 뭐 넘어졌다 일어섰다 뭐 그런 게 있었겠죠. 60여 년 살면서. 아니면은 뭐 실수할 때도 있고 실수해야 되는데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랬겠죠. 이게 싹 정리돼 가지고 저는 성경 세 구절로 딱 정리해 놨어요. 뭐 노바디든 에브리바디든 뭐 나싱이든 에브리싱이든 내가 넘어졌든 일어섰든 내 인생이 흥했든 망했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성경 세 구절로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뭐지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합니다. 내가 60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나싱이었든 에브리싱이었든 넘어졌든 일어섰든 실수했든 지켰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쉽게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바울이 막 기도 많이 했잖아요. 사단의 가시 내게서 이게 좀 없어지기를.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내게는 문제 안 돼요. 단 문제가 있다면 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 문제가 있다면 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성공 하는 것. 그것만 문제다. 그리고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문제라고 하는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문제부터 알고 여러분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죠.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여유가 있으니 열이 쓸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알죠?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좀 불이하게 쓴다는 이제 소문이 돈 거예요. 그때 주인이 불렀죠. 불러가지고 네가 지금 내 돈을 네 마음대로 허비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청지기가 큰일 났잖아요. 이제. 청지기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을 이뤘도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고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이제 살 길을 자기가 이제 찾아낸 거죠. 빚진 사람들한테 빨리 문서 가져와. 기름 몇 마리냐? 100말. 그거 빨리 50말로 바꿔. 이걸 또 주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불러가지고 심하게 더 꾸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까지는 비유를 든 거죠. 그런데 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금 우리 생각과는 영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특히 10절을 보면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어떻게 지금 여러분 자기 돈을 낭비한 그거를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12절에는 더 중요한 얘기를 했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싹 합치면 무슨 말입니까? 돈, 내 것도 아니에요. 돈, 우리는 크게 생각하죠. 작은 것이래요. 제일 작은 것, 돈. 그렇죠.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것. 어떻게 보면 불의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돈 하나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냐 그 말이에요. 네 것도 아닌 것을 지극히 작은 것 이거 하나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냐? 원래 여러분 이 돈을 성경의 재물을요 만몬 신이라고 해서 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만몬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거예요. 추석에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풍자한 글이 하나 이렇게 카톡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제 조상에게 제사한 이게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부질없는 개 뻘짓이다. 이렇게 제사상 이렇게 차려놓고 그러면서 진짜 조상 잘 만나 조상 덕본 사람은 지금 다 해외여행 가고 없다. 네. 조상 덕이라고는 일도 못 본 인간들이 제사 음식상에 절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하고 싸운다. 그렇죠. 자식들 돈 있으면 뭘 추석에 부모한테 찾아가겠어요. 놀러 가지. 돈 없는 인간들이냐 부모 찾아가고 그러는 거지.
생각 잘하세요. 시편 17편 14절 15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거지처럼 살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세요. 돈을 많이 소유하세요. 가난하게 살란 말이 아니에요. 자식 키우지 말고 렘넌트 키우시기 바랍니다. 돈, 뭐 때문에 돈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놓고 돈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일을 놓고. 자식 키우지 말고 렘넌트를 키워라. 복음을 방법으로 삼는 자녀 렘넌트를 키우세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삼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정복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는 렘넌트 키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절 5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다 아내를 삼은지라고 그랬잖아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자, 성공이 아닙니다. 뭐지요? 전도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전도와 관계된 성공자로 살아야 돼요. 전도자와 관계된 성공자로. 그래서 정말로 남은 자로, 저순례자로, 정복자로. 그게 렘넌트 7명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아닙니까? 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문제가 뭔가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은 진짜 돈, 성공 하는 이것만 문제다. 이것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그 약한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거, 그거를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나. 하나님 나라의 일 말고 돈. 전도와 전혀 관계없는 성공. 그것만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다. 그게 문제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문제시 삼는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서론 두 번째요. 이 상태가 어디서 오느냐, 그거요. 이 상태가. 왜 자꾸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이것만 문제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이것만 문제라고 했는데 요거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을 문제라고 하는 그 상태가 어디서 오느냐, 그 말이야. 그 원인이, 물론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왔죠. 창세기 3장에서 왔는데 그 원인이 여기서 온 겁니다. 과거에서. 자, 여러분, 요 과거라는 것은 성공이었던 실패했던 과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과거가 성공이었던 실패했던, nothing이었던 everything이었던, nobody든 everybody든, 실수한 사람이든 실수 안 한 사람이든 필요한 게 뭐지요? 필요한 게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사람 만나보면 자기 실수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그러면 네가 실수 안 했으면, 그러면 실수 안 한 네가 필요할 줄 알아? 필요 없어. 그게. 안 그래요? 실수했던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사람이 이렇게 눌려 사는데요. 그럼 실수 안 한 네가 필요할 것 같아?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요 과거가 이게 이제 상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여러분, 과거다 상처다 그게 사실입니다. 허상은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과거도 사실이고 상처도 사실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잡혀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막 이상한 짓 하면요, 그 이상한 짓 한 것을 뭐라 하면은요, 네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맞다니까. 저 사람 나쁜 짓 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자꾸. 제가 한 번은 저 평택호 쪽에요. 그래 가다가 평택호 그 호수가 엄청 넓거든요. 넓은데 뭐 이렇게 행라이든지 뭔지 이렇게 그 바다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게 보이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오지랖이지 119에다 신고를 했어. 평택호에 이렇게 행라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허부적거린다고. 그랬더니 그 119에서 정확하게 뭐 알려달라고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또 한참을 또 전화 왔어요. 이거 어디쯤이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이래도 몇 번 계속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지나가다 보고 전화한 건데 같이 찾아보라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 합시다. 그럼 내가 최초 목격자 아닙니까? 그럼 주일날 나를 불러가지고 좀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달라고 전화 왔어. 내가 목사 아닙니까? 주일날 불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질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 모르겠다. 아이고. 그 호수에 사람이 빠져 죽고 가면 신고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그것 때문에 전화 오고 알아가라 하면은 내가 목사인데 가서 그거 해야 됩니까? 본질을 놓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맞는데 여러분 상처 맞아요. 상처 받은 거 가고 맞다니까. 맞는데 거기에 잡히게 되면은 본질을 놓치게 돼요. 본질을. 그게 이게 되게 습관이 돼버려. 습관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삶이 돼버려요. 이제 어떻게 해요? 과거 플러스 상처 내 생각이요. 아니죠. 우리는 말씀 거기에 기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 생각이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라야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과거, 상처 이 속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원인은 창세기 3장입니다. 원인은 왜 여러분 이게 자꾸 못 벗어나는지 압니까? 이거와 이거에 관계없는 줄 알죠? 아닙니다. 내 과거, 상처 더하기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 돈 성공 물질 하는 겁니다. 이게 병이요. 병. 왜 병이죠? 고쳐야 되니까. 그렇죠? 고칠 필요가 없으면 병이 아닙니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병입니다.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병이라고 써놓으세요. 병. 왜 병이냐? 고쳐야 되니까. 여러분 고쳐야 되면 이거 못 고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고쳐야 돼요. 여기. 자, 본론.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방법은 오직 성령.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자, 그러면 본론 첫째로 당연하게 이제 이거 정복해야 되죠. 과거를 정복해야 돼요.
이게 내 영적 상태거든요. 과거라는 게 내 영적 상태예요. 과거를 치유해라는 것보다는 정복해버려야 돼. 왜? 치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하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치유 안 됩니다. 정복해버리세요. 정복. 이제 되게 몸이 이제 자기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니고 속에 있는 거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조금씩 아프고 그러면은 되게 요즘에 이제 레이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위암이다, 무슨 암이다, 초기 증상이 어떤가 막 이런 거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병원에 급하게 빨리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중에서 한 10개 중에서 한 4가지가 맞으면은 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막 이런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갈 때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검진 받아본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막 좋잖아요. 나오면서 담배 한 대 탁 피고 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다면서. 막 이제.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세밀히 조사해야 돼요. 세밀히 조사해가지고 암 초기에 발견되면은 3일이면 끝내요. 이것도 너무 어려운 얘기라지. 병원 가서 괜찮다는 말에 너무 사람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초기에 어떤 병이든 발견돼버리면 3일 안에 돈 너무 많이 안 들고 끝나요. 근데 그거 대충 조사하고 대충 넘어갔다가 나중에 너무 고통 심해서 갔을 때는 3기, 4기 됐을 때는 수술해야 되고 항암 치료 받아야 되고 돈대로 들고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 빨리 진단해야 돼요. 빨리 발견할수록 빨리 인정할수록 쉽게 치유되고 빨리 고쳐지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형님들 만나가지고 요셉이 하는 말 아닙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는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당신들은 나에게 악으로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은 요셉은 완전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뭐를요? 과거 상처를 완전 정복해버렸어요. 주로 여러분, 이렇게 상처 이런 거를 어떻게 진단하느냐면요, 일단 굉장히 눌려있잖아요, 대개가. 눌려있고. 아니면은 조금 지나친 행동을 좀 하죠, 막. 지나친 긍정. 이런 것들도 전부 자기 과거 상처 이런 것을 조금 덮으려고 하는 거죠, 막. 말이 너무 많다든지, 말이 너무 없는 것도 상처인데, 말이 너무 많은 것도 상처예요. 그리고 어디 가면 뭔가 막 자기 주도권 잡으려 하잖아요. 자기 기준하고 안 맞으면 금방 비춰버리고. 이게 전부 과거 그 상처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저녁에 안 나온 사람들도 그 상처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대중기피증이에요. 그리고 또 남이 준비한 거는 또 수저 얹기도 싫거든.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 기도도 안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냐 이러고 이제 안 온 거예요, 지금. 보고는 있겠지. 그것도 상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는 안 그런다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보세요. 렘넌트 7명 보세요. 상황이 그래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그게.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려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알기 전에 그 과거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상황이 그래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막 죽음과 위기. 초대교회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 아닙니까? 상처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해라? 이 과거 상처를 뭐 해버려? 정복해버려라. 정복해라. 어떻게 정복하면 되느냐? 발판으로. 여러분, 상처는 남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없앨 필요가 없어요. 과거를 없애지 말고 디딤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과거 없앨 수도 없고 상처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요셉 보세요. 사실은 그 형들이 요셉 우리 집에서 필요 없다. 그 정도로 요셉 그 문제화했어요. 한 형이라도 요셉을 동정하는 형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적으로 동생이기 때문에 살리고 싶은 형은 2명 있었습니다만은 10명의 형들이 싹 싫어했잖아요. 요셉.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11 형제 중에서 한 형제라도 요셉 저거 괜찮은 놈이야 그랬으면 좋은데 싹 나쁜 놈이라 했잖아요. 그게요. 평생을 요셉은 남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요셉은 자기 과거 상처를 완전히 디딤돌로 삼은 거예요. 실제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잖아요. 누구에게도, 자기 형들도 악을 손으로 바꾸고요. 완전 정복해버려야 돼. 이렇게. 요 과거와 상처를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하느냐? 발판으로 삼으라. 완전히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거와 상처를 가지고 본질을 회복해라. 본질 회복.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 상처 막 그게 싫지요. 안 그렇습니다. 그 과거와 상처를 통해서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도자로 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하면 되느냐면 여기서 CVDIP가 만들어지도록이요. 내 인생에 CVDIP가 나와버려야 돼요. 어디에서? 과거에서, 상처에서. 이렇게. 여러분 다 만들어졌겠지만, 나왔겠지만은요, 저는 과거와 상처라는 그 속에서 언약이 뭐냐, 카바르트가 뭐냐, 저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오직도 그냥 오직이 아닙니다. 극단적 오직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오직이 아니에요. 극단적 오직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없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비전은 강단입니다. 없어요, 다른 거. 나의 비전은 강단. 나의 드림, 제자, 그 중에서도 렘넌트입니다. 나의 이미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은혜입니다. 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은혜.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질은 아니고. 김 목사 보면 진짜 은혜라면서 나는 속으로 니는
프랙티스. 뭐가 작품이지 합니까? 저는 말씀에서 복음 찾는 말입니다. 제 작품은 말씀 속에서 근본, 본질을 찾는, 복음을 찾는 것이 저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요, 학개에서 2장 6절 뭐라 했죠? 조금 있으면.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저는 작품이에요. 때가 되면, 조금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라고 고집하는 그게 내게 작품이요. 때가 내년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1시간 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게 저는 제 작품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갈라디아 3장 28절 이거는 복음 운동하라는 말이다. 작품입니다. 저는요. 저 작품이요. 이게요. 뭐 다른 운동하라는 게 아니야. 복음 운동해라. 복음 가지고 있으면 노예하고 주인하고 똑같은 거야. 노예 갈라하지 마. 그 주인 밑에서 그냥 노예 생활해. 주인 그 노예라고 막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너가 똑같은 거야. 그 얘기지요. 이게. 여러분의 과거 상처 그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발판 디딤돌로 삼아라. 완전 과거와 상처를 정복해버려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본질을 찾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나온부로 나왔겠죠. 뭐가 나오지요? 나만의 24 나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나옵니다. 절대응답. 나만의 24.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나만의 24 있어요. 이렇게 절대응답 찾아내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론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를 정복하고 이제 오늘을 정복해라. 그래야 돼요. 오늘을 정복해야 돼요. 주로 여러분 어디에서 속느냐면은 현실, 현장, 오늘 여기에 속아요. 현실에 부딪히면은 완전 불신자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시간표를. 또 현장 가면은 또 속죠. 근데 현장은 어떤 현장이든 싹 응답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 버리지면 노예로 하는데 그게 응답이라니까. 감옥 갔어요. 거기 응답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또 현실, 현장, 지금 또 속죠. 지금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속기 쉽잖아요. 속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오늘이 언제 정복되느냐 하면은 응답이 발견이 탁 될 때에 오늘이 정복돼 버려요. 응답이 발견될 때. 어떤 응답이죠? 이 응답입니다. 오직의 응답. 오직의 응답 발견될 때. 그러니까 오직의 응답이란 말은 끝이 나버린 거야.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없어요. 그게 오직이에요. 끝났으니까 좋은 것도 없고 안 좋은 것도 없어요. 왕궁에서도 되고 감옥에서도 되는 겁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왕궁에서는 되고 감옥에서는 안 된다? 그건 오직을 발견 못한 거예요.
오직이 딱 발견되면 감옥에도 되고 왕궁에서도 돼요. 노바디도 되고 에브리바디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들이 가진 비밀이 뭐지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이거는 이 언약 잡았다 어디든지 되는, 이 비밀을 가졌다 어디든지 되는 겁니다. 오직이 응답이 딱 발견된 겁니다. 그래야 오늘이 정복되는 거예요. 저 출애굽에서 가나안 시대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가진 비밀이 뭐죠? 그게 유월절, 세절기, 성막. 이거 가진,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은 홍해 앞에서도 광야길에서도 저 가나안의 7족속 31명 왕이 진치고 있어도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오직이 발견됐다고 말이에요. 오직. 막말로 여러분, 오직 발견되면 겁날 게 없어요. 뭐가 겁납니까? 오직. 이게 오직 하지 말고 오늘을 정복하시려면 오직을 딱 발견해라. 초대교회 보세요. 오직의 응답 발견한 겁니다. 오늘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두 번째, 유일성의 응답이 발견된 겁니다. 그 말은 기다림, 그 말이죠. 기다림. 무슨 기다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나타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 발견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유일성 응답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길을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집에 꽂아 칼을 쓰는 사람들은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래서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발견하면 오늘을 정복하는 비밀이 그게요. 세 번째가요, 재창조의 응답이 발견된 겁니다. 이거는 도전입니다. 도전할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재창조의 응답. 특히 고난.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도전할 수 있는 재창조의 응답을 본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는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도전. 이걸 딱 봤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제는 미래를 정복해라. 우리가 현장 정복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짜 문제가 뭔가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문제는 문제로 안 보고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붙잡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 아닌데 문제로, 문제인데 문제로 보지 못한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과거와 상처, 이런 것들이 막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어떻게 치료합니까? 병이니까 치료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과거를 정복해버려라. 과거 상처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복해버려요. 어떻게? 말판으로. 어떻게? 그 과거 때문에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국은 절대 응답. 나만의 24가 딱 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을 정복해라. 오늘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오늘이 정복해? 응답이 발견됩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오직의 응답이 발견돼 버린 겁니다. 오직.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미래를 정복해라. 여기서 여러분들은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를 정복해라. 세 단어. 교회를 살릴 비밀결사대. 메타버스 시대가 오겠죠. 저는 그 부분에 공부를 했거나 책을 읽고 그런 건 아닌데, 아마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이게 막 혼란스럽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교회 무너지는 시대 옵니다. 교회 무너지는 시대. 교회를 살릴 비밀 결사돼요. 그리고 홀리 메이슨. 이거는 삶들 회복할 홀리 메이슨. 그 다음에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무너지는 시대에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고 다민족 교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가 올 거다. 마치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교회는 문을 닫고 유럽 교회 문 닫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을 전도하듯이, 잘못하면은 그런 시대 올 수도 있다. 여기요. 미래 정복해라.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직자 치유돼야 됩니다. 미래 정복하려면은 중직자 치유 일어나야 돼요. 70인 일어나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중직자 치유 시대. 그러면은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여러분, 헌금을 헌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이 진짜로 비밀결사되어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거 붙잡고 헌금했다. 사단이 여러분 헌금할 때 무릎을 꿇어요. 그게 돈인 줄 아십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권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요. 중직자 치유받아야 됩니다. 70인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RTS 딱 책임지세요. RTS. 여러분들이 RTS 교회, 신학교는 못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RTS 출신들 책임지라니까.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RBS 여러분들이 탁 책임지세요. 70인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중직자 치유받아야 돼요. 세상 종로로 하다 갈 겁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랬잖아요. 세상 종로로 하다가 마귀 종로로 하다 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적 자부심을 회복하세요. 영적 자부심.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제. 영적 자긍심을 회복하세요.
자부심이라는 것은 본질을 알고 이 본질을 가진 자예요. 자부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 아니면 사람 못 살려요.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고 영원히 있을 복음. 과거에도 복음이 답이요, 지금도 답이요, 영원에도 복음만 답이요. 자부심 가져야 돼요. 본질이요. 자, 자존심이라는 것은 소속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 말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서 있잖아요. 그게 우리 자존심이요. 자긍심 뭡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부활 메시지, 그게 우리 자긍심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중직자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미래를 정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의 뜰을 해보게라. 자, 기도의 뜰보다는 두 번째, 엘리트를 치유해라. 엘리트 치유. 그게 기도의 뜰입니다. 그게 홀리 메이슨의 응답이요. 기도의 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뜰이라고 할 때에 우리 교회는 기도의 뜰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있다면은, 이 교회는 기도의 뜰이 있다면, 기도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의 뜰이라고 할 때 잘 생각해요. 기도의 뜰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요 산에 나무가 그대로 서 있을 때 그게 기도의 뜰이에요. 우리 건 아니었지만은, 남의 거였지만은 그게 기도의 뜰이에요. 기도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적인 게 뭔지 압니까? 고요함이에요. 막 기독을 만들어서 기독을 속에 들어가서 막 소리 들려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겠습니다만은, 기도 치유라고 할 때는요, 왜 기도의 뜰이 필요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의 뜰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 필요하냐면은, 말하자면은 정치인들, 이제 처음 나왔다. 연예인들, 뭐 스포츠맨, 이런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뜰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일 이 형사도 기도의 뜰의 한 부분이에요. 기도의 뜰의 한 부분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기도의 뜰을 굳이 꼭 찾자면은 1층 이게 커피집 그 뒤쪽으로 이렇게 막 감옥소 같이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 좀 뭘 만들려면 좀 아무리 천안이지만 좀 도시스럽게 수도권스럽게 좀 만들지. 아이고 딱 천안스럽게 그렇게 공기 하나도 안 통하 이렇게. 난 진짜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서 누가 이렇게 딱 기도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고요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최권사 뭐해? 그 기도의 뜰이 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엘리트 치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뜰이 엘리트 치유인데 병든 사람을 치유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뭔가 이렇게 정신과 마음과 몸, 우리 생각 이런 것들이 조금 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그 기도의 뜰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의 뜰이 만들어지지 않냐면은 교회에 미래 없다 이렇게 봐도 돼요.
교회 미리 없어요. 안 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와 있지만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 표시가 나지 않는, 표시 없는 수준으로 뭘 만들어라?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표시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플랫폼을 만들어라. 누구나 올 수 있는. 내일 우리 최병조 선교사님 아들 결혼한 그 아산에 머나무루 에딩홀, 거기 가면은 에딩홀도 있고 커피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요. 거기 막 그렇게 막 엄청 잘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딱 거기 가보면요, 개인이 또 이렇게 가족 단위로 와서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영남 그 미술 전시관도 있고 하트 막 그려져 있는 막 이런 거 이제. 근데 이런 게 기도의 뜰이구나. 그게 기도의 뜰이요. 그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 그걸 보고 홀리 메이슨, 엘리트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 지금 계속 삶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와닿지 않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도 불편한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뭔가 좀 이렇게 쉴 수 있고요. 편안할 수 있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요함이에요. 엘리트 치유. 미래 정복입니다. 자, 마지막이 렘넌트 미니스트리 서밋 치유입니다. 우리 렘넌트 치유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저 광야에서 일어난 치유 운동이죠.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이게 뭐지요? 미스바 운동 전에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게 서밋 치유 운동이라니까요. 사무엘을 서밋으로 세워놓으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저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뭐 했죠?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엘리야가 엘리사를 치유하는 서밋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우리 렘넌트를 파수꾼으로 세워라. 그 전에 했던 치유 사역이 있다니까요. 그게 6장 13절, 너는 렘넌트다. 7장 14절, 이게 뭐지요? 절대 응답, 메시아 언약이죠. 이사야 40장 8절 31절, 우상,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그거 다 없어지게 돼 있어.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 43장 20절 21절에 저 사막의 길 광야에 강을 내고 뭐지요? 우리 렘넌트에게 능력을 체험시켜라. 그래가지고 파수꾼으로 세워라 그랬다니까요. 서밋 치유. 여러분, 로마 복음 운동, 로마 복음화 운동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 해당으로. 그게 서밋 치유, 렘넌트 치유예요. 자,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서밋 치유, 렘넌트 치유 운동이 이걸 겁니다. 처음 기회일 거예요. 처음 기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직 뭐 결정이 안 돼서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교회 수가 한 7, 8천 되는 교단인데 지금 우리하고 같이 뭐 합치자 막 이런 말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 신학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막 검토를 하고 하는데 그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다 좋다, 좋은데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그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뭔지 압니까? 우리하고 합치면은 렘넌트라는 단어를 안 쓸 수 있겠냐라고 물은 거예요. 안정하겠죠. 그래요.
두 번째, 전도협회를 해산시킬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교인 이동 막을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봤다니까요. 몇 가지 얘기하는데 보고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렘넌트라는 단어 쓰지 말지, 청소년이라 하지. 렘넌트 운동하지 마, 전도 운동하지 마. 그렇죠? 교인들 지 맘대로 못 가게 묶거나 갈라먹어 올라먹어 해야지. 다 하나님 백성인데 네 교회 내 교회 어디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지 말자 그 말이지. 내가 안 그럽니까?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제발 좀 하지 맙시다. 뭐 렘넌트들이 뭐 2단, 우리 렘넌트들 2단 2명 벗겨달라고 하는 렘넌트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시집가고 장가가기 힘드니까 우리 2단 좀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렘넌트 한 명도 없다니까. 뭐 이건 안 들을 거니까 하는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하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기회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요. 처음 있는 일. 진짜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다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건 올해부터 키웠어요. 렘넌트 운동 처음 있는 기회입니다. 어쩌면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마지막 기회죠? 우리가 못하고 가면은 끝이요. 우리 렘넌트가 스스로 일어날 줄 압니까?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 그렇다면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키우지 못하고 가면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렘넌트를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고 간다면은 영원한 기회가 돼요. 왜? 우리 렘넌트가 스스로 직접 렘넌트 운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성경의 렘넌트가 7재앙을 막은 것처럼 우리 렘넌트가 3단체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미래를 정복해라. 어떻게? 중직자 치유. 우리 중직자는요, 자부심 탁 가져야 돼요. 자존심 회복하고 자긍심 가져야 되고요. 엘리트 치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을 만들어라. 아무 표시 안 나는 플랫폼을 탁 만들어라. 서밋 치유. 자, 결론. 이제 금년에는 ORC가 우리 인조이 페스타 메시지를 많이 하는데 기준 두지 않고 현장을 초청하고 현장 보고 현장을 우리가 좀 이제 기도로 품자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놓치지 말 것. 나 교회 현장.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과거, 오늘, 미래. 강당과 업과 우리 후대. 이게 뭐지요? 이게 3시대의 응답.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언약으로 딱 잡아라.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영산업인 중심으로 이걸 지금 준비했는데, 저는 뭐 이걸 준비하는데 제가 뭐 큰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이제 그런 위치는 아니죠. 이제 아닌데 이걸 준비하고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큰 응답,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기도보다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응답은 아니지만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이 응답을 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건 너무 큰 응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만 했어요. 제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은혜의 일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기도만 했어요. 이번에 내일 D-Day입니다만은 내일 어떤 응답이 일어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언제든지 여러분 어떤 행사를 마치거나 어떤 축제를 마치거나 어떤 집회를 마치거나 하면 반드시 영적인 결과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주일날 시험 든 사람이 있잖아요.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평일날은 뭔가 결단 안 합니다. 주일날 뭔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준비했고 그래서 내일이 D-Day입니다만은 이번 ORC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전 교회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축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를 정복할 말씀, 우리 원네스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가 개인의 응답받는 ORC, 이번에는 현장을 놓고 우리가 이번 ORC를 준비했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현장을 정복할, 세계를 정복할 중요한 응답을 보는 그런 시간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원네스 교회 이에 또 이번 인조이 페스타 축제 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